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1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결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너를 아멘. 여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시원해졌지요? 그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행복하십시오.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 다메섹 도상의 역사적인 교훈, 이것이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메섹 도상의 역사적 교훈. 다메섹 도상의 역사적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는 힘차게 발전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되니까 마귀가 그대로 보지 않았은 것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이 잘 될 때는 마귀를 조심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것,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보지 못하고 시기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힘보라.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잘 되는데 서대원 집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 사울을 길에서 거꾸로 때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고자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장님이 되었는데 주님이 예비하신 아나야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받고 핍박하던 박해하던 그 사울이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덜 받는데 보면 다 나와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됐습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성경을 13권, 14권이나 썼던 사람. 세상에 바울같이 유명한 사도가 어디가 있어요? 아름다운 빛나는 이름 바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역사. 그래서 독립운동가 단재라고 하는 신채호 선생님은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는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
역사가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신채호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강복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사실을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역사를 너무나 모르니까. 역사를 알아야 해요. 기독교 역사의 선구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나온 역사를 바로 아는 사람이라야 오늘을 바로 살 수 있는 것이요. 역사를 바로 아는 사람이 내일의 예언자가 될 수 있다. 역사를 바로 모르면 내일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토인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 민족이 역사의 교훈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강복의 달을 많이 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다메섹 도상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호사다마 전하이복. 이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들이 받아야 됩니다. 호사다마 전하이복. 호사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낀다고 하는 말이. 전하이복이 무엇입니까? 구를 전자, 바꿀 전자, 재앙하자.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 그것이 전하이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하이복. 들뜨고 있는 그런 마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하이복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메섹 도상의 역사가 이런 사실을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장님이요, 병신이요. 우리는 역사를 보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장구했어요. 은혜 충만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공문을 받아갖고 가는 그 사울을 거꾸로 때리지 않았습니까? 여지없이 거꾸로 때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회개시켜 눈을 뜨게 해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예비하신 아나야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받고 회개를 하고, 그가 핍박하던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 사울, 유명한 바울. 얼마나 바울이 유명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깨닫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역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메섹 도상의 역사, 능력 충만, 은혜 충만 교인들이 날마다 불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 하반절에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불어났다고 그랬어요. 3,000명, 5,000명.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더라. 5,000이나 되더라. 41절에는 3,000 되었다고 했는데 이제 4장에 넘어가서는 5,000이 되더라. 그때 당시는 남자보다도 누구 수가 더 많아요? 여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면은 남자가 5,000이면 여자가장 합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예? 10,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니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어요? 놀라운 사건.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그 민간에 행한다고 그래서 민간에 행한. 우리가 2장 44절로 47절에 있는 말씀 거기 계속해서 보면은 초대교회가 유무상통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고 3장 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유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나올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얼마나 희한한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호사다마예요.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호사다마 마귀가 낀다고 하는 것. 우리는 역사가 증명하니까 여러분 좋은 일 있습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역사요. 역사. 어떤 사람은 저거 좋은 일 자기가 뭐 성공했다고 그냥 너무나 좋아서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데 날뛰다가 술 먹고 뛰다가 좋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좋을 때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마귀 사탄은 이 꼴을 보지 못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교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호사다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만, 나쁜 때만 주님 부르고 기도하지 말고 기쁘고 좋을 때도, 더 좋은 일 있을 때도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겠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역사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어도 아주 죽은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스데반이 죽을 때 보호자에 서서 툭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었어도 하나님의 밀이 되고 흩어진 교인들은 복음의 씨알이 되어서 세계 속에서 복음의 꽃을 피고 열매 맺는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호사다마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전화이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화이복. 아마 이런 역사가 없었다고 하면은 이제 초대교회는 망해버렸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호사다마가 있을 때 더 열심으로 뛰고 노력하고 그들이 가 있는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므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흉이 복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꾸어지는 전화이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소상의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주 쉽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은 불가항력이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주보에는 불가항력도 그랬죠. 불가항력이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원수막이 더러운 귀신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로마와 적그리스도 헤롯 땅의 세력이 아무리 판을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말살하지 못했습니다. 가진 모략 공작을 다 부렸어도 그 인간들의 계획과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불가항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고 싶어도, 그냥 두고 싶어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의 은혜로 여러분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에 보면은 불가항력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불가항력.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공자 같은 사람도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하면, 자월 핵제어천이면 무소도야라. 하나님께 죄지은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아무리 빌어봤다 쓸데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핵제어천이면 어천. 핵제어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불순종하면 무소도야라. 빌어도 쓸데없다고 말이에요. 빌어도. 빌 데가 없다고 말이에요. 망한다고 말이에요. 공자 같은 사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헤롯 왕이 사울이 시켜갖고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요.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끄꾸러뜨렸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을 범죄케 해서 신락원하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도록 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에덴 동산 복낙원,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시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기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맹학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예시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구약 전체의 요절이요. 구약 전체의 요절. 신약 성경의 전체 요절을 요한복음 16장 말씀과 대응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신약의 요한복음에서 응하게 되었다. 응답.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면은 이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요.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연결됐어요. 모세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만 놔뒀어요. 안 놔뒀어요. 피게니파가 동괴 무암장. 피게니파가 동매 우암장. 1070글자거든요. 10가지 재앙. 이 재앙 앞에 바로가 손들고 항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으려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 다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였습니까? 못 죽였어요.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불가항력이 아무나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아직 크기도 전에 이 헤롯이는 악한 독병에 걸려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사람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해치는 사람들 절대로 이로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요? 역사를 모르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교훈을 분명히 우리들이 받아야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알아야 돼요. 노아 시대에 바벨탑, 소돔고모라 모든 역사를 보면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일본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세상에 남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끝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요.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여기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돼요. 이제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언제나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갔어요? 누구 잡으러 갔어요?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네가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를 잡으러 갔는데?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될 때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 다음에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누구와 지체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지체, 예수님과 한 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지체요. 교회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 예수님과 한 몸이.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있는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뭐 되신 자?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라도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말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우리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셨어요. 누구를 지켜줬어요? 다니엘을 지켜줬어요. 불 속에서도 지켜주셨어요. 누구를 지켜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나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왜 나를 그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과 하나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온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온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말해도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것을 내 몸으로 체험했고 내 경험으로 체험했고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교훈은 내가 살아온 역사도 그 역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요 바로 아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타난 모든 일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염려하는 사람, 김정은을 염려하는 사람, 이제 아베를 염려하는 사람, 혹은 이제 시진핑을 염려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빼지 말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지금까지 배운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도 배우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렇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음이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서도 다윗을 보십시오. 막다른 골목에서도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한번 다 읽어볼까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참 험한 세상이에요. 험한 세상. 아무리 평화에 들떠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때 더 조심하고 더 정신 차려야 호사나마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역사의 교훈을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요점인 줄로 믿습니다.